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대적을 이기는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간 이 명절 연휴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휴에는 이 휴자가 들어가서 좀 쉬어지게 되고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느끼는 건 연휴 때가 더 피곤하다는 것 같다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일상이 오히려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게 더 건강한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일상이 소중함을 깨닫고 안다면 성도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드려지는 매 주일의 예배, 그냥 늘 한결같이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영 건강에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겠다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좀 배워갈 수 있어야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강건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일상, 사회 속에서 있었던 키워드를 좀 몇 가지를 떠올려 보다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싸움인 것 같았어요. 뭐 이런 뉴스를 보면 항상 싸우는 이야기들이 가득하고요. 정치계도 늘 그러하죠. 투표도 조만간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스포츠계도 싸움이 있었죠.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그쵸, 예성아 고마워,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격되는 선수들이 싸움을 해서 뭐가 시끄러웠다는 안타까운 소식들 보면서 너무 그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굳이 그 정도 자세히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쓱쓱 또 넘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싸움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성도는 이 나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하죠. 다른 세상사 돌아가는 이야기 다 중요하겠습니다. 사람들 뭐 잘 되고 안 되는 이야기 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떠느냐, 굳이 남 얘기에 관심 갖기보다 내 영적 싸움 잘하고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은 그 인지 부조화를 경험한다고 하죠. 인지 부조화, 어려운 말로 해서 죄송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한 인지 부조화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명절에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옷을 사고 싶어서 옷가게를 갑니다. 옷가게를 가서 옷을 입어봐요. 바지를 하나 입어본다고 해보세요. 청바지를 착 입었는데 약간 꽉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치수 크게 입어야지 해서 한 치수 큰 걸로 바꿔서 입어봤는데 어떻게 되죠? 느낌이 안 살죠. 그래서 다시 그거를 벗고 하나 작은 거를 다시 입어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딱 반 치수만 큰 거 있으면 정말 딱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죠? 1번 안 사고 그냥 간다. 2번 살 빼고 입을 수 있으니까 산다. 뭘 하죠? 2번을 하죠. 그러면서 그 옷은 다시 입게 되나요? 안 입게 되나요? 안 입게 되죠. 남 얘기도 아니고 저도 경험한 이야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상황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아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닌 선택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요 대표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아닌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이 내 개인과의 싸움에서 그거를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안 좋은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아, 이런 상황 오면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상황 오면 앞으로 안 해야지, 이런 다짐들,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이렇게 저렇게 반응해야지라고 하는 것, 그게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군대에 가서 받는 교육이 그런 거예요. 무슨 사고가 벌어지면 119 전화하고 무슨 활동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이미지 트레이닝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성도에게도 이 영적인 원리로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미지 트레이닝은 뭐죠? 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가 배우고 알아갑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영적인 원리로 접목되었을 때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한 도움의 길로 이어지게 되고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깨닫는 이미지 트레이닝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으로 더 바르게 이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짓는 첫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요, 성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대적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진행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늘 찾아오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늘 존재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전문맥으로 쭉 살펴보면 외적인 대적들이 있었고 내적 대적도 있었음을 알게 되죠.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우리 7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방해 요소들이요, 사람들의 외적인 방해 요소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뇌물을 써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글을 씁니다. 이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도요, 삶의 문제들은요 불법, 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죠. 때로는 뭔가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때로는 불법적인 거, 악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에는요 때로는 비아냥도 있었고 무력을 동원한 것도 있었고 불을 지르는 것도 있었고요, 어떠한 정권을 등에 힘입어서, 권력을 등에 힘입어서 합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건축을 잠깐 멈춰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또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도 있었고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은요 이미 70년간 그 자리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요 70년 이전이지만 우리의 선조가, 우리의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뭘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용납하기 싫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그 정착과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를 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별로 선한 것이 없죠.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 죄성은요, 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의인은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악독하다고요. 창세기에서 사탄은 간교하다고 하잖아요. 간교하다고. 우리의 마음에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에 그렇게 좋은 것이 없는지라 우리도 그러한데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의 마음에 대하 경고하셨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외적인 시련들은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우리 일상에 늘 있게 마련입니다. 내 삶에 무언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듦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고자 함이구나, 죄와 싸우게 하기 위한 영적 훈련이구나, 신호탄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적인 대적도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한 더 사실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 그런 걸림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24절 말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성전 공사는 크게는 2번 정도 중단됩니다. 한 번은 7개월, 한 번은 2년 몇 개월 이렇게 중단이 되는데요. 중단되었던 대표적인 큰 이유 2가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는 성전을 지으려면요, 바벨론은 이 석조 건물이었죠. 돌로 짓는 건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정착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성전을 솔로몬 성전처럼 짓고 싶은 마음, 목조 건물로 짓고 싶은 거죠. 그 당시에 목조 건물의 최상급 재료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순간 생각이 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은 지금도 이 국기의 가운데 흰 선에 가운데 이 레바논 나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벌목이 되어서 레바논이 그렇게 백향목으로 많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죠. 그렇지만 성지순례 가면은 그 레바논 지역이 이렇게 좀 푸르른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레바논 지역이 저 위쪽이거든요. 성경 앞뒤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온 지도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레바논은 이 위쪽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항상 이방 땅으로 보이는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벌목을 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중해 바다에 띄워요. 바다에 띄워서 쭉 아래로 내려요. 어디까지요? 욥바,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욥바까지 띄어서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운송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돼도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는요, 실제로 갖고 와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말려야 되잖아요. 나무인지라, 목재니까 최소 7개월 이상 걸리는 일이죠. 날씨가 좋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하는데 재료가 오는 것만 7개월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되죠? 해이해집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것 고소 고발을 동원하여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게 방해꾼에 의해서 2년 이상 또 진척되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제는 성전 건축보다 일단 내 집 먼저 세워야지, 뭐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런저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내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더 젖어들게 되면서 그게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런 것들을 꼬집는 성경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외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요, 외적인 문제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내적인 문제는 한 번 자리 잡으면 오랫동안 그걸로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런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사실 이길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말씀을 많이 본다는 것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저런 기도의 내공으로 쌓아오신 분들은요,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거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네, 내가 이거 이렇게 힘들어할 일 아닌데, 내가 이런 걸로 시험 들어서 내가 누군가 때문에 어떠한 상처 때문에 어떠한 외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걸로 이렇게 전전긍긍할 때가 아니라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예배의 자리,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내가 이런 걸로 이렇게 썩어가는 게 아니라 빨리 회복돼야지, 이런 신앙으로 무장된 분들이 사실 신앙에도 탄력성을 갖고 일어설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결국은 주의 전을 세워가셨던 분,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이끌으셨던 분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세워지는 대적자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적자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대안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요, 항상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해결하셨죠.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게을러지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갔던 것을요,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욕할 수가 없어요. 사실 7개월 기다릴 수 있나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해보세요. 건물을 헐었습니다. 근데 7개월 동안 부자재가 없어서 올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 막 고민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 7개월간 아무것도 못하고 2년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 아니면 그냥 공터 같은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었어요. 그러한지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제 집 먼저 세우고, 70년의 기간은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어도 돌아오면 할아버지가 된 그 순간인지라, 뭐 이제 바벨론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바벨론에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 있자라고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는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하지, 고민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선별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 또 2년 이런 시간들을 견디고 또 버틸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그들이 떠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결단하고 떠난 거죠.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한 몇 개월 뭐 살다가 돌아오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생소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서 어떠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난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신앙,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준 신앙, 아니 우리 증조부부터 내려온 그 신앙의 터전, 나는 거기서 살 거야 라는 그 결단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떠난 사람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죠. 기다릴 수 있었고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하셨는데요, 하나는 합법으로 일하셨고요, 하나는 사람으로 일하셨습니다. 첫 번째 합법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대적자들은 불법과 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행정적인 절차로 다 가로막았지만 하나님께서 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시죠.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 잘 짓게 해라, 다 도와주게 해라 라고 하면서 대적자들의 그 움직임들을 다 일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마음이 있어서 그 자리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을 세운 사람들은요, 먼저 은혜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은혜의 불을 받아서 그 일을 진행을 한 거예요. 돌이켜 말하면요, 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한참 전이어서 이제는 죄도 남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은혜를 또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중요하고 신앙의 세대가 중요하고 신앙의 교육이 중요해요. 아이들이요, 어린이 때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청소년 때 방황하는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요, 어린 시절의 그 경험들, 교육들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열심히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해도 되지만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가 특별하게 경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물떠온 하인들이 아는 그런 은혜의 영역, 나아만의 여종이 이야기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육과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가 기도로 열매를 맺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한때일지 몰라도요, 그것이 불이 꺼져버린 듯하게 오랜 시간 그냥 식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그때가 되면 그 마음들이 거기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멈춰지고 또 다시 멈춰지고 방해되고 회방 놓고 이런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결단한 백성들, 은혜를 경험한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그런데 왜 울었다고 얘기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떠올리면서 울었다고. 그들은 은혜 경험을 거기서도 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감격해서요, 좋아서. 한 가지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게 뭐죠? 성전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무너진 것을 보았죠. 무너진 것을 봤는데,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성전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소망이 그들을 감격의 눈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이 은혜 충만할지 아니면 지금은 식어져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준비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대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은 진행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대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안을 떠올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요소가 하나님은 대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게는 그 대장인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라는 총독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낸 짐을 받게 되고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이름은 유명한데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죠. 학자들도요, 이 세스바살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의견이 하나로 좁히지는 않아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같은 사람이다, 이름만 뭐 다른 의미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둘 다 바벨론식 이름인지라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 이런 의견을 전 따라가는데요,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여호야긴의 아들 아니었을까?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중에 한 명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몇 년이 지나서 풀려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그렇게 신앙이 막 좋지는 않았죠. 물론 그 마지막 때의 왕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굉장히 신앙 고백적입니다. 흡사 이렇게 신앙이 좀 발전하는 느낌의 이름을 좀 느끼게 돼요. 이름의 뜻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호와께서 속량하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역대기도 그러하고요. 요 시기 포로기에 나오는 성경들에는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스룹바벨, 오늘 본문에도 스룹바벨, 세스바살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 역대기 그리고 요 기간에는 포로기에는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 이름을 막 바꿨다는 이야기, 뭐 벨드사살이니 뭐 사드락 메삭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 신앙이 좀 성장했던 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세스바살이었던 거죠.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통성 있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거기 가서 다시 그곳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잘 협력 관계로 바벨론도 그거를 원했죠. 정통성 있는 인물, 괜찮은 인물이 누가 가야 하느냐 할 때에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 적통성 있는 세스바살이 충분히 갈 만했던 거죠. 그리고 세스바살이 몇 년 안 돼서 죽었을 때 세스바살의 조카, 왕의 혈통인 거죠. 스룹바벨이 그 이스라엘 대표의 지도자의 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한 대리인들, 그러한 일을 직무를 맡을 사람들이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신앙 공동체로 잘 모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왕의 혈통 때문은 아니었나 생각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12마리의 뭐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 지파별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지파들이 다 유야무야 됐어요.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외에는요, 나머지 지파들은 거의 다 산발적으로 흩어졌습니다. 혈통이 섞여버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2지파에 관련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우리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끌어갈 사람은 적법한 절차의 혈통에 따른 지도자, 그런 대안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합시다라고 할 때 그래요, 우리가 따라야지, 저분의 말씀은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진행하시죠.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는요 이런 비화가 좀 있어요. 사실 오늘 에스라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뭐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1절엔 이렇게 말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1절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고요. 3절은 고레스 왕 원년에 다리오 왕이요 이 선대 고레스 왕의 이 조서를 발견하게 된 거죠. 메데도 앙메다에서요. 메데도 앙메다는요 페르시아 바벨론의 5가지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 가서 쉬는 그런 휴양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메데도 앙메다에 있는 보물 궁전에서 창고에서 이 두루마리 하나를 착 발견한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뭐 그 대적자들이 뭐 이렇게 항소문을 올려서 그거를 꼭 해결해 줘야만 했을까요? 성전이 지어져도 그만, 안 지어져도 그만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리오 왕에게는요 이게 나름 중요했어요. 왜요? 다리오 왕은요 이 고레스 왕의 정통 혈통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의 혈통이 쭉 내려가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멀리 있었고 전사하였을 때 반란이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가 시끄러웠어요. 그때 페르시아를 진압한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자기는 왕이 아닌데 왕으로 세워졌죠. 그러한지라 이 고레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나름의 혈통 적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진짜 왕의 혈통은 아니니까 적법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선대 왕의 유지를 잇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에서 뭔가 편지가 와서 그거 보니까 뭘 해결해달라고 찾아봐라 했는데, 메대도 악메다 저 구석에 있는 곳에서 이 편지가 하나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고레스 왕, 선대 왕이 추진했던 사업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진행해야 된다. 다리오 왕은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다양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두 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대리자가 꼭 필요하고요, 기록물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사람들이 있으면 역사로 이어져요. 아무리 대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과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 제사 드리는 일을 진행하려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요 기록물이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요, 그 일을 진행할 대리자가 있어야 그 일이 진행이 되고요, 그것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 이미 다 식어진 듯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록물이 있습니까? 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대리자,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 가장 훌륭한 흠없는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경험된 자들의 마음이 여기 모여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삶을 사용하시고 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나지막하니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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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이 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때에 주의 역사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잘 기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내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사랑하는 주님이를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